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온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항상 머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있죠.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깨기도 하고 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어렵게 된 이유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탄하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 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죠. 우리의 많은 생각들은 사실 아픔과 고통과 염려로 인한 것들로 우리에게 많이 그런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정말 더 귀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이지만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말해줬던 것, 그 사람이 나를 섬겨줬던 그 섬김, 나를 포근히 인도해줬던 그 일들 때문에 늘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좋은 말과 행동과 섬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처럼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꼭 그 사람이 한 번쯤 보고 싶고 생각나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놓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넘어가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갈망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 사람을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함께 찾아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훈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랴. 그 사람의 이름을 고넬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지명인데 원래 이곳의 이름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치하는 헤롯 대왕,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곳을 잘 정비하고 새롭게 도시를 정비하고 또 만들어면서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드렸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명을 주었어요. 황제 이름을요. 그러니 얼마나 이곳은 황제에게 잊혀지지 않는 지역일까요? 또 얼마만큼 잘 지어졌길래 황제의 이름을 주면서 그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그만큼 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로마 황제는 이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치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로마 군대를 파송하고 총독도 이곳에 파송했습니다. 여기를 잘 지키는 사람, 바로 그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직분을 가리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100명의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입니다. 당시 누가 로마의 군대에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힘을 로마로부터 권위를 인계받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를 잘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치안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니 당시에 얼마나 그 권세는 힘은 사람들에게 위안보다도 무서움이 됐겠습니까? 당시에 이런 장교들과 고위 관료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재배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많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혹은 로마의 반정을 꾀할 수 있어서 2년씩 꼭 한 번씩 자기의 위치를 바꾸고 또 재편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로마의 병사들이나 총독들은 어떻게 해서든 여기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준비하고 또 자기가 더 많은 승급과 더 많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갈취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사람들, 또 군병들, 또 그런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장교였던 이 사람도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들에겐 좋은 사람이겠지만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며 또 정말 탐관오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독립을 저해하는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썩 좋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이방인이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이방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의 좋은 스펙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됐던 이유는 다름 아닌 분명히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외모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들의 후광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외적인 부분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사무엘상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마음 중심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안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마음에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품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끝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다 모든 고난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로마의 병장, 로마의 백부장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이 아닐까라는 말들을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전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반정을 시켜서 여기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생각해서 그를 뒷조사했는데 오히려 그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것들과 새롭게 하는 일들과 또 그의 죽으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고백하고 신앙으로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건은 어쩌면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건이란 말을 한문으로 찾아보면 공경할 경, 정성스러울 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조 500년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유교적인 관념과 유교적인 사회적인 가치와 그 조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군신의 관계, 부모의 관계, 친구의 관계, 항상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어필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적인 부분보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건으로 많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이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과 다릅니다. 유세베리아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포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존경한다고 하는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분을 향해서 모든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존경과 삶을 통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경건은 내가 그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에게 해줬던 정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섬김, 따뜻한 이것을 통해서 그 태도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것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아갈 때 경건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 안에 경건을 얘기합니다. 경건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들 조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해야 한다고 하면서 순서를 짭니다. 경건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저 아이들이 뒤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경건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 조용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경건입니까? 보여지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마음 안에서 정말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태도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히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따뜻함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경건이란 우리에게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이 경건이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주께서 보여주시고 또 주께서 자기가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경건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고 도왔던 것이에요. 군인들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군대의 장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정평이 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의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모습들은 다름 아닌 그의 귀거하고 있는 가정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경건의 모습이 점점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전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서 그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 여기에 있는 로마인들, 여기에 있는 다른 병사들까지도 주 앞에 나아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아름다운 행실들은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직장, 좋은 곳, 그것을 위해서 늘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치에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행복합니까? 누군가에게 주고 대접하고 또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신방을 가는 것들을 보시면 구역장이나 또 각 여전도 회장들에게 연락을 하면 몇 시까지 오주십시오 라고 오면 항상 뭔가를 바리바리 싸우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보면 미소가 가득하고 또 그분을 향한 얼굴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그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많은 부분 속에서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위치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통해서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누군가에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악함과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자리, 그 위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고 누군가 이런 것들로 섬기게 될 때면 혹시 그 아름다운 섬김과 위로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모든 병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직장과 가족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보게 될 때 아름다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방인에게 첫 번째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처음 나타나게 된 역사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될 뿐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직장과 그의 살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위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나의 직업,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또 나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록된 사람, 기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되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억하시고 또 그의 삶을 정말 전적으로 도우시며 그의 모든 삶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